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소경이 눈을 뜬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 이런 고침을 받는 이유, 또 고쳐주는 역사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쳐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곁가지를 따라가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에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불쌍한 사람인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질 것 갖지 못했고 배울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보다도 이 세상은 어차피 이러한 터전 속에서 장차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환경은 다 사라집니다. 부귀영화도 사라질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존속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 속 말고 세상을 초월하는 내세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세계 속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자는 보이는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정도는 한번 누리고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게 조차 살아가는 삶이죠.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날마다 개와 더불어서 헌대를 핥을 때 개가 같이 동류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부자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는 그 신세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볼 때는 불쌍한 것 같지만 이제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끝자락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언저리가 우리가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금방 속히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살아가다 보면 이 젊었을 때는 이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끝자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불쌍했고 어떤 것이 행복했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머지않아 알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세상 속에서는 정말 여건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는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색 옷으로 호의호식을 하며 날마다 연락하며 즐기다가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게 됐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서 그 물 한 모금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 맛이라도 한번 누리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래,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로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또 동정을 유발하죠. 다른 사람을 동정심을 이렇게 갖는 거. 물론 나는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도 그 자신은 아직도 불쌍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을 유발시키고, 그러나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주변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동정이 아니라 서로 긍휼을 구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손을 잡고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왜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27절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예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며 병인들도 그에게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현실, 눈을 뜨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세상 속에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할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병을 고침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자,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자기 최면을 가지고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긍휼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하는 일, 사역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냥 조용한 가만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움직여요. 믿음이 살려요. 믿음이 맹인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의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맹인들도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었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을 믿나이다. 믿을 때 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서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또 이러한 일들을 엄히 경고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소문을 퍼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들은 소문이 더 나게 되죠. 우리는 뭔가 이 소문 내지 마, 이 말은 소문 내라고 하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간직하려고 하면 이 비밀 누구한테 이기지 마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노출하라 이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가만히 침묵하면 비밀이 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마저도 우리는 안 돼요. 상대방에게 괜히 가만히 있는데 아무 말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이건 비밀이야 절대 안 돼 하면 절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은 우리도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러한 것을 노출시키고자 말는 그런 이 약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 인간의 말도 잘 그런 내용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바로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겨요. 인간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가를 드러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께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가만히 있으면 비밀이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키려고 우리가 막 지키려고 하면 더 노출이에요. 그 말은 오늘 역설적으로 예수의 소문은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퍼뜨려진 거예요. 이 역설이죠. 이제 이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 이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 즉 벙어리가 예수께 데려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있을 수 없어요.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경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단락 이러한 두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벙어리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단락이 바뀌는데 왜 앞쪽에서 이러한 병고침이나 귀신 쫓겨나는 것이 있고 나서 단락이 바뀌는지 바뀌면서 그것이 바뀌긴 하지만 이어져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세례는 어떤 수단입니다. 병고침도 수단이에요. 이런 가르치는 것도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왜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왜 받아야죠?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친다. 이거 느끼라고 가르치는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가르쳐.
그래서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해갖고 야 어떤 스승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봅시다. 잘 가르친 것만 느끼고 있어요. 근데 배운 내용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귀신 쫓는 그 모습만 봐야 됩니까? 천국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많은 분이. 그래서 도시와 마을, 도시면 도시, 마을이면 시골이면 시골 다 돌아다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회당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곳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고 이러한 맹인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정상적인 것이 돌아오는 것은 천국 세계가 돌아오면 비정상적인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세상이 본래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새로움으로 바뀌어지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공중 권세 잡는 자의 보이지 않는 영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잠깐 이것이 보존되다가 보관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귀들이 잠깐 무정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마귀 사탄을 무정에 있다 완전히 가둬두지 않을까요? 잠깐 꺼내놓은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은 뭘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자기들 휘하의 사람 졸개로 만들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속에서의 행복을 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행복만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환경적으로 부러우는 그 부자와 같이 비유해서 나오는 부자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떵떵거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부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이고 진정 나사로 같은 세상 속에는 세상 것으로는 갖추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것으로 배고픈 자, 이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주님께서 주실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지수를 잘 잡아야 돼요. 환경적으로 나사로가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믿음의 세계 속에는 부자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여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떤 무리를 봤을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통치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양들처럼 주인이 없을 때 스스로 자기가 양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리와 같은 사단의 금방 먹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곧 있으면 먹힘을 당하는 저런 자들을 유리방황하고 기진맥진 또 쫓겨서 뭔가 쫓기는 신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져 있는 그 무리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생하며 기진한 이 세계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어져서 37절 38절 말씀 가운데 지금은 추수한 시기로서 예수님께서 이제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많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지금 잃은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을 모아서 추수해서, 추수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사시사철 보면 물론 이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수는 가을철 딱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 알곡은 추수라는 건 뭡니까? 곡식이 알맹이가 졌을 때 그것을 곡식을 걷어들인 것이 추수예요? 그 곡식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죠. 예? 이것도 추수에 포함돼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것까지가 추수예요.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짓는 방법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여러 일손을 도와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을철 이제 추수하고 탈곡을 한 다음에 이 들에서 그러한 알곡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그 속에서 불태워버리고 거름이 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그래놓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알곡을 가지고 그 알곡을 겨울철에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그것을 기름진 잔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어요? 온 가족들이 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큰 잔치 비유에 보면 이러한 많은 일꾼들이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일꾼들이 참여한 자들이 추수된 곡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뭐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또 장차 오늘 한 해를 이렇게 풍성히 해준 것, 그 농작물이나 우리의 기업을 풍성히 해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거니와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올해 한 해 과연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얻을 자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교회와 나와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이 알곡으로 채워졌는가를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예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적용을 해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의 이와 같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추수한 일꾼, 과연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제대로 알곡을 모으는 일에 제대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무장을 하기 위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건데요. 무작정 나가가지고 부딪히면서 그 후에 깨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올 이제 11월 달이 곧 연말이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입장이지만 인생의 어떤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고 한번 추수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세상 문명 물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여 저를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여요. 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추수라는 것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또 10장,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셔요. 왜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추수하려고, 추수한 일꾼으로서 선택하는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거둬들이면, 알곡을 거둬들이고 가라지도 분류가 되면 이게 구분된 상황 속에서 세상은 종결이 되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알곡이 되어서 그 속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사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알곡, 그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잃은 양으로서 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목자가 멀리서 나를 찾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개인 구원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체면으로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구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원이지, 천국 곳간으로 집어넣기 위한 구원이지, 개인 구원 받아서 천국으로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너 개인 구원 받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다녀라고 하면서 모아지질 않아요. 창고는 모으는 곳인데 흩어지는 그런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잃은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흩어진 잃은 양으로서 모아져야 돼요. 그 잃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목자 음성을 이렇게 의심을 해본다든지, 목자가 과연 나에게 꼴을 먹여줄 것인가를 의심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의심한 것이 아니라 혼미한 영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진정한 꼴이 있고 풍요로운 그러한 물이 있는 곳을 목자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황망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이리에 밥이 돼가지고 그쪽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불쌍한 자로서 이제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이제 모아지고 또 같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정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일하심, 부지런히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열심이 무효가 되지 않고 하사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교회도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있습니까? 모으십시오. 또 시간마다 내 임의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아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판별 기준은 우리 주님이 하셔요. 이쪽은 알곡, 이쪽은 가라지에서 또 분해할 겁니다. 그때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을 벌고 급상품으로 기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추수를 함으로써 기뻐하실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또 그러한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또 추수의 곡식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알곡을 구하러 나가는 그러한 전도의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생활했습니다. 완전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세리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리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이곳저곳을 헤매며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루 가운데 그 품 속에서 사랑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을 찬송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노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만